네, 오늘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의 내용이죠. 오늘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기 과에서는 한과로 2차 전도 여행을 말씀하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갔던 도시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까지 네 군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보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 과에서 다루기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걸 짧게 이제 최대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목양하는 차원의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제자, 이제 디모데가 더해졌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 때 배운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같이 봤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을 봤을 때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세웠던 교회를 돌봅시다라고 바나바한테 제안을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쭉 지난 시간 때 배운 바와 같이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제 아시아 쪽에 전도 여행을 계획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터키죠. 소아시아, 아시아 동일한 지역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꿈인지 환상 중인지 마게도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유럽으로 선회하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이제 가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였죠. 빌립보 항구 도시. 그래서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났고, 그 다음에 점치는 여종을 만났고, 빌립보의 간수를 만나서 그들이 회심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17장에 오면은 오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들을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거든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었는데 여기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바울의 전도 방법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또 전하고, 항상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이 마음 가운데는 유대 동족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동족이 자신과 같이 이 유대교라는 종교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실패한 어떤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알고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먼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회당, 시나고그를 하죠. 어떤 지역에 가도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의 생활했어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회당에 가서 무엇을 전했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분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면 또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꼭 와서 회방을 해요.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꼭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갔던 곳은 또 와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회방하고 또 무리를 선동하고 그 지역의 행정관이나 관리들에게 이 바울을 이제 잡아서 이 사람은 선동자고 로마의 시저를, 로마의 그 카이사르 황제를 거부하는, 예수라는 어떤 다른 임금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주 사회 악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제 방해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그런 반대를 경험하면서 내려온 것이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베레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좀 잘 될 만하면 꼭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회방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아테네. 예. 아테네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뭐로 유명합니까? 아테네. 철학의 도시죠. 철학의 도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재판도 하는 장소였고 뭔가 연설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추구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그 당시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지적인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것도 이제 보여지죠. 근데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그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별 성과 별로 없었어요. 몇 명의 구도자만 없고 굉장한 어떤 제 생각에 좌절이라든지 실망감, 왜 이렇게 잘 복음이 열매가 안 열릴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1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도시에 바울이 증거한 복음 전도의 방식, 전략, 그리고 거기서 일어났던 문제들, 그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복음 증거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면은 그가 이제 쓴 서신서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어떤 적당한 방식으로, 또 헬라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상황에 맞도록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항상 반대에 직면하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항상 심중에는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의 사명은 물론 이방인들의 향한 사도였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었지만 항상 그 유대인을 향한 그 애틋한 그 동족애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봤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 16절 보면 왜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냐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가 저지른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핍박들을 익히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 체포 권한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 더 핍박하려고 왔잖아요. 그런 차에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항변하다가 주님의 말씀 듣고 이제 가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게 여기서 그는 이제 아나니아에게요. 아나니아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한 그 길로 가서 바울은 이제 그는 이방인들 그리고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위임된 공식적인 사명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먼저 전하고, 그 다음 누구예요? 왕들. 그래서 왕들 앞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지만 사실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복음을 유대인에게 많이 전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그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바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세 그룹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전하는 것도 사실 바울의 사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그가 후반기에 가면 그가 잡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죠. 잡혀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2년 이상의 가택 구금, 감옥에 이제 gat혀서 거기서 누구한테 전해요? 왕 앞에, 아그리파 왕, 분봉왕 정도 되는 또 이런 높은 사람,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의 그 사명도 있었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가 많은 그러한 저항과 그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회방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초월해서 가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참 회방받고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가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된 심령으로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전하고, 거기서 돌을 맞고 막 죽을 지경이 되고 채찍 맞아서 등짝이 다 찢어지고 피를 흘려도 그는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찬양과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제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서 참 한편에서 참 위대한 사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도 참 이런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바울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이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에게, 가까운 직장 동료, 또 학우들, 또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를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지, 내가 이 복음 증거할 때 그들의 어떤 외계인 쳐다보는 그런 이상한 눈빛, 또 뭔가 이제 소외당하는, 거절당할 것에 대한 이 어려움, 이런 소극적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봤을 때 우리는 참 도전을 받게 되죠.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불신에
마음, 강팍한 마음, 그 딱딱한 마음을 허물고 그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근데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이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을 먼저 이렇게 전했던 것도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그 어떤 복음 증거의 순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통해서 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요, 항상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만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핍박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강조했어요. 항상 유대인 그랬어요.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좀 보겠지만 아덴에서 그리스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복음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당시 그 헬라 철학 아래에 있었던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다 이거였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유대인들은 뭡니까?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뭔가 규례와 종교적 예식 이런 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아니 뭐 10개는 아니더라도 600개 넘는다고 합니다. 10계명 10개인데 뭐 10계명이 10개라고 했을 때 10개 중에 적어도 7개, 8개 지킬 수 있어. 2-3개 정도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 이거예요. 율법도 뭐 600가지가 넘는데 한 550개는 지킬 수 있어. 근데 한 100, 나머지 것들은 다 못 지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례 예식도 행해서 그런 예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선민 어떤 의식을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이것을 거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뭔가 하고 인간의 가능성과 예식을 지키고 뭔가 이제 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뭔가 보답을 받고 성과를 얻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항상 그래요. 종교는 내 도를 쌓아서 내가 뭔가 수행을 해서 뭔가 선행을 해서 인정을 받고 의로워진다.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죠. 철학도요. 굉장히 고상한 인간의 존엄성, 그들이 추구했던 지식, 어떤 인간의 본질,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어떤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했잖아요. 철학이. 필로소피 뭡니까? 지식을 사랑하다. 그들은 굉장히 그들을 구원할 만한, 그들을 어떤 놀라운 인간의 존엄의 어떤 가치를 둘 만한 그러한 철학사조에 맞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뭐라고 해서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면서 뭔가 어떤 그런 가르침과 지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날려서 이름을 높여서 뭔가 성공하고 어떤 축복을 얻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부를 얻는 권세를 얻는 이런 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또한 뭡니까?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복음과 성경에서 증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철학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제단에
적혀 있는 글귀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보고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착안해서. 그러면서 일반적인 창조의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주와 어떤 경계와 땅의 영토를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기식과 호흡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시이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시다. 이렇게 바로 그들이 추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동경,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러나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한 신을 만들었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제우스 신, 무슨 아프로디테스 여신, 아폴로 신, 무슨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금이라든지 상아라든지 귀금속을 들여서 엄청난 어떤 미적 감각과 예술적인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신을 형상화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은 이런 신이야라고 규정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지식과 가치의 테두리 내에서 자기들을 돕고 자기들의 행복과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우상으로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위한 우상이 돼버린 하나님. 그게 이제 아덴의 철학이었죠.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너희들의 손으로 지어진 그 신전에서 너희들의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만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참된 인간의 존재 가치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게 아덴에서 말한 바울의 유명한 설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이 전도 방식이라든지 이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열심 이것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은혜로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증거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에서는 아까 그러한 알지 못한 신에게란 힌트를 얻고 스토이고 철학, 스토아 학파, 그럼 철학이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 이게 당시에 이제 두 양대 철학인데 뭐 스토아 학파는 뭡니까?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뭐예요? 뭔가 인간의 즐거움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쾌락을 그 즐거움 안에 어떤 존재의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이제 에피쿠로스고 스토아학파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 안에서 어떤 존재와 본질적인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욕적이고 어떤 이런 그것들은 좀 피하는 이런 두 양대 그 철학의 그 학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보면 뭐냐면 철학도 인본주의적이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을 어떤 편의를 위한 그러한 지식을 추구했지 정말
사람을 창조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그 창조주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시죠.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 부분과 관계없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바울의 복음의 내용에서 배워야 될 어떤 교훈이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 또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베레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적인 특징이,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과연 그 증거된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문화와 특징, 이런 것을 잘 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조도 있고요, 물론 복음의 내용이 다 있지만 주의 재림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었는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가 아닌 형제들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순수했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이 오시는 그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런 것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들은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 그래서 말씀을 깊게 상고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일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과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을 풀어줬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성경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정말 그러한가, 이게 의심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그렇게 상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좀 들었는데, 저도 이걸 이제 참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놀랍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잠언 15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뼈를 기름지게 한다. 이게 잠언 15장 30절이에요. 좋은 기별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말씀은 우리의 뼈를 기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여러분 뼈가 어떻게 기름져요? 뼈가 기름지다, 이게 무슨 뼈에 기름칠을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뼈가 윤택해진대요. 예? 눈도 밝아지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참된 기쁨과 우리의 총명과 영이 밝아지고 하는 것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디즈니 이 시리즈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철학이나 이 세상은 새 것과 재미를 추구해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재미있는 것, 그것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죠. 또 그게 또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거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작품화해가지고 확 이게 혼을 뺏어가지고 그냥 온통 정신과 돈을 거기다 쏟아붓게 만들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만 잠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정말 윤택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온통 뭐 어떻게 보면 뭐 10시간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리즈로 쫙, 그쵸?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정말 기쁨을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잠언 15장 30절 말씀에 복음은,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고 기름지게 한다. 뼈가 윤택해진다는 게 뭐냐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뼈에 골수가 있어서 뼈가 피를 만든대요. 뭐 잘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피를 만들고 골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순수하게 피를 만드는 그런 게 이제 뼈에 있는 골수의 역할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뼈를 기름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노인들이 굉장히 이제 다운되고 체력이 이제 빠지게 해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소식, 좋은 소식 들으면 눈이 이제 갑자기 총명해지고 힘을 얻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끔 이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 말로 해서 어떤 기쁜 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근데 정말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어요. 먹고 뭐 이게 유지시켜주지만, 생명을 유지시켜주지만, 근력을 유지시켜주고 뭐 워크아웃하고 헬스 뭐 해가지고 좀 튼튼해지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내적인 영적인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뼈를 윤택해 해진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우리의 생명에 어떤 그 근원적인 그 능력을 공급해서 우리와 하여금 정말 힘을 얻게 해서 살만한 어떤 능력을 주는구나.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베레아 성도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고 참된 마음의 기쁨을 주고,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기쁨에 대한 눈이 밝아지면서 확 밝아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밝아져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진짜 얻어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내 영이 다시 날마다 소성하는 새롭게 되는 능력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육체도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처럼 대해야 돼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죠? 성육신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가 이렇게 말씀을 추구했다는 것은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삼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편 119장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자꾸 모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러한 성별된 거룩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거기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베레아 성도는 날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많아졌다. 이걸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덴에 가서는 사실 굉장히 바울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의 전이 가득한 아덴에 도착해서 분노를 느꼈어요. 그게 마음 안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래서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추구하는 어떤 야망과 정욕과 세상의 명성과 권력을 위한 그런 신들의 상을 만들고 어떤 생각과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그런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아덴의 그 영적인 이 상태를 보고 이 분노를 느끼면서 그가 날마다 나가서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레오바고라는 재판의 자리에서 사실 그가 아까 말씀드린 연설조로 설교를 쭉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이러니하게 아레오바고 광장은 사실 재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요, 참된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인류를 정말 그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심판할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께 주어졌어요. 벌하신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변명이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받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얻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도덕적인 무능력과 약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원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물론 불신자들에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의 구원도 있어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구원도 있지만 거룩해지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지만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어떤 인간적 가능성이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수준이나 나의 실력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나의 배경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심정으로 엎드리고 정말 구원을 간절히 구한 성별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바울과 같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그 축복을 받은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나눌, 복음을 전할 사실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동료나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왜 내가 복음을 내가 먼저 알았는가?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왜 저 구도자 친구를 내 옆에 두었는가? 꼭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를 이용하고 밟고 올라가려고?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양육강식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장소에서 복음의 삶을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맞춰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18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몇 명밖에 못 얻었어. 그리고 그가 계획했던 드로아를 통한 그 아시아에서 전도 계획은 다 무산되고, 이제 갑자기 주님이
마게도냐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예? 빌립보에서 그 매 맞고 채찍질 맞아가지고 등짝 다 찢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갔다가 유대인들이 막 또 선동해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또 쫓겨나서 아데네 가서 진짜 열심히 막 전했는데 몇 명밖에 못 얻었어. 정말 좌절과 실망과 낙담 속에 바울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죠. 누굴 만나요? 그와 같은 천막을,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업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의 동역자로 그와 함께 동행한 놀라운 동역자를 얻게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중에 지나면 브리스길라가 그 자매인데 이제 브리스길라가 아마 좀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또 바뀌어요. 이름의 순서가. 아무튼 그들을 만나. 근데 이게요.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아덴이나 베레아에서 성공해가지고 정말 많은 영혼을 얻어서 거기서 더 체류하고 있었다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좀 마음에 억눌린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진짜 아덴은 정말 고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학문과 지식이 많고 정말 굉장히 당대의 최고의 도시였어요. 근데 고린도는 뭐 굉장한 상업의 중심지고 발전한 도시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타락한 그러한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무슨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의 일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디모데라든지 신라를 통해서 전달된 그 후원금을 받고요. 힘을 얻어서 정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거기서 축복하셨어요. 오히려 그가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스토이고 학파 철학자의 그 시인의 연설까지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몇 명 못 얻었는데 뭐 이렇게 열매가 많다 적다는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훈한 것은 너가 그렇게 계획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구원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좌절과 실망 속에서 뭔가 잘 안 되고 낙담되는 그 과정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가 그 밤새서 막 이렇게 일하고 그렇죠? 고린도에서는 자기가 자비량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또 복음 전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헌금이 또 전달되니까 이제 말씀을 더 힘있게 연구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거기서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얻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서 18개월 동안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가 비록 그의 계획대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고 마게도냐로 가면서 유대인들의 회방과 어려움 가운데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이제 보내셔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오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 예비된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그 고난, 어려움, 실망, 낙담, 좌절 이런 데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눌리거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줄까? 라고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섭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려움께 눌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내 수준을 봐서 내가 뭘 복음 전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사는 그런 자로 부르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눌릴 필요 없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내신 그런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동역자를 보내시고 후원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7장과 18장에서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조별 교제할 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신선하고 재미있는 걸 추구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고요. 좌절과 실망 속에서 자기를 죄를 먹고 사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먼저 얻었고 복음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고 복음의 삶을 살 그런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저희 향해서 참 펼쳐주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렸고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